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예? 예, 한국에서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또 오늘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예, 주일 맞습니다. 오늘 바나바 구역이 구역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오늘 생신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은 1994년에 유엔에서 세계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니까 세계 가정의 날로 지키자. 그래서 매년 5월 15일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유엔에서 얼마나 답답을 했으면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가정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가정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았습니다. 대충 서론을 이야기 들어보니 오늘 목사님 말씀의 핵심을 벌써 잘 다 깨달았다. 이제 적당껏 들으면 오늘 설교 시간 지나가네 이럴 수 있지만은 왜 가정이 중요한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정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영어로 이야기 죄송하네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에는 해체주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해체주의로서 등장한 것이 상대와 상대성의 원리고 그 중에 하나 아류가 여러분 관련이 있었는데 잘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문제가 그 아류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철저한 연속 성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커뮤니티가 여러분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체리라는 타운십이 있습니다. 이 타운십 안에 네버훗이라는 조그만 이 커뮤니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체리의 사람들이 순수해서 이 네버훗 사람들이 옹기종기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버훗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체리라는 타운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나요? 내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이 있어서 여기 5년 사는 동안 체리 오피스, 타운십 오피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얼마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옥자했는데 그래도 꽤 우리 한국의 꼭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는 느낌인데 꽤 친절하게 잘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그렇지만 갈수록 가정과 커뮤니티가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나요? 진짜 돈이 많아서 권력을 잡았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 안에 있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은 사회와 국가의 회복입니다. 모든 사회 문제는요,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에 모든 사회 문제는 가정이 파괴된 그 결과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만 있지 않는 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되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유하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관계에 있어요.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족 사이에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가장 큰 상처를 그것도 자주 반복적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험한 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험한 타인이 누구냐? 내 이웃도 아니에요. 직장 동료도 아닙니다.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을 몇 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듣거든요. 이야, 그 옛날 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말을 하고 싶어도 보이는 거 다 보이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야, 아버지의 아픔이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닫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것,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저보다 더 많은 경험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웃집 아이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주인인 그 중국 친구 아이 앤디라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 앤디라는 중국 친구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아주 똑똑해요. 이 애가 스마트한데 그 애가 뭘 말 잘 안 들으면 no.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그 애가 뭐 말을 잘 안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말을 하는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내가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니 답답해지는 거예요. 과연 오늘 가정의 날인데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1시간 동안 연사로 나서서 말씀하시려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제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원리는 십자가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가 뭔가?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십자가 원리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무엇보다도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함의 원리에 중요한 것은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가? 이런 미국의 유명한 아주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약간의 30대 나이로 미국 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적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사실 책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책, 그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목사님이에요. 그의 부인은 사라 에즈워드,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분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의 후손은 지금까지 직계 후손이 873명입니다.
873명인데 그 후손들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활동하신 분이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유명한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아주 높은 지위의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신앙인이 26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바로 옆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가 맥스 주크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점점 주일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맥스 주크, 이 사람의 후손들을 어땠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입니다. 집계가 정말.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패밀리 히어로 versus라면 against 반대라는 뜻입니다. Max Duke enemy of the states, 국가의 악한 적이 되는 맥스 주크다 이런 말이에요. 영웅적인 가족인 조나단 에드워드 두 개를 딱 대비한 글이 여러분 있어요. 논문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스 주크라는 가족은 그 후손들은 미국이란 국가에 1억 3천만 달러의 돈을 빚지게 만들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후손들의 결과가 달라지는가?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여러분, 미국 아이들 중에요, 우리가 God the Father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는 미국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 왜 하나님은 어머니라 안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아버지를 인식 못할까요? 수많은 아버지들이 신실한 모습,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하면 애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말은 해도 인식을 못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 속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딸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름을 금명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여러분 재산이 우리 생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택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재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겨우 뭐 1,000만 달러 그 끈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요,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는 뭐예요, 권사는 뭐예요, 그 자식들이 꼭 살아가는 것이 깡패와 같이 보입니다. 맨날 사기쳐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 인생이 복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차를 최고급 타고 다닌다 한들, 최고 좋은 집에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생이 흔들리는 바람, 이 흔들리는 겨울같이 하나님 한번 부르시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노력은, 부모의 모습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우리 자손들이 행복한 후손이 되게 하려면 이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제가 간곡히 권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 좋아요.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가운데 그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더니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올려서 수평적인 겁니다. 수평적인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짐스러워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지만 여기서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비난한 가정을 말합니다. 가난한 가정을 말합니다. 살짐살을 먹는다는 것은 부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채소를 먹고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짐살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낫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16절에도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문장이 시작할 때 첫 마디에 나와요. 무슨 의미인가? 낫다는 말이 그 문장에 처음에 나오면 영어에도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낫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말로 그냥 비교해서 배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는 최고지고 지순한 원칙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그래, 여보 사랑해요. 그래, 내가 사랑한다. 혹시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백하신 분, 전화로라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고백하신 분 계세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 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죠. 우리 한번 눈짓으로라도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 내가 이 참 잘 못하지만 여보 사랑해. 이 경상도 출신들이 잘 못해. 그렇지만 이 시간 한번 우리 바라보면서 여보 사랑해. 진심으로. 김경민 집사님 뭐 하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으로 보세요. 아니 임사님 새 웃지 마시고 옆으로 보시고 한번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우리 김민정 권사님하고 우리 이순호 권사님 두 분이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가진 것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은 많습니다. 집은 많은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샬롬을 주는 가정이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등짝을 편하게 눕히고 쉴만한 공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가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에리 프롬,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사회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의 기술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은 사랑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 그게
현대 21세기 사람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이런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사진작가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인데 저도 2002년, 2003년경에 이 책을 처음 보아서 읽었습니다. 잘 읽는 것보다는 본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물컵 있잖아요. 물컵에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그 물을 정밀 사진으로 딱 찍으면요. 이게 보통 카메라는 안 찍힙니다. 정밀한 게 아주 그 현미경 같은 카메라를 딱 찍으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딱 붙여놓고 찍으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눈 모양, 그러니까 꽃 모양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유리컵 안에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미워해, 나 너 싫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단어를 붙여놓고 그 물을 딱 찍으면요. 물의 결정체가 꽃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얼음처럼 삐쭉삐쭉하게 됩니다. 그런 물을 마시면 사람의 심정을, 사람의 육체를 찌른다. 힘들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사실 저처럼 무뚝뚝해서 말을 잘 못한다 해도 한 번씩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너무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다시 읽어보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의리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가정 안에서 내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또한 보다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형성하는 데 깊은 연관성이 있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니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1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아중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을 잘하는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분을 쉽게 내는가, 다툼을 일으키는가, 혹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가.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어려움이 없는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은 보통 스크래치라는데 들어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저쪽에 거의 패밀리 음식인데 그쪽에 제가 서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책장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방처럼 만들고 그 안에 책상이 있고
책장에 숫자가 모자라니까 옆에 온통에 책을 막 쌓여놔가지고 굉장히 좀 어지러워. 책이 확 쌓여있으니까 어떤 때는 제가 책을 못 찾아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저는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바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너 인생은 한 길을 가는 순례자와 같다.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말씀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입니다. 10년 전에 미시간에 있을 때 그분이 강의하러 왔다가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처음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관광객인가 순례자인가?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관광객은 잠시 훑어보고 갑니다.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불쌍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또 만족하지 않냐고 영원하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옛날 오래되었지만은 그 믿음의 순례들이 가졌던 삶의 좌표가 있는가? 여러분,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 원래 책 제목은 이러합니다. 이 원래 책 제목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그 디렉션 속에서 오랫동안의 순종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옛날 구약에서는 오랫동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좌표대로, 네가 동일한 그 좌표대로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이 나의 새로운 좌표다 생각하고 따라가는가? 철저하게 묻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광객일 뿐이지만은 그 옛날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디렉션, 그 세임 디렉션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으며 믿으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불쌍해 보여도 그 사람이 진짜 본향을 향하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 봅니다. 21세기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것이 어디에 가치를 두나요? 내 인생 한 사람만 행복하면 끝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행복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하고 온전히 있을 때에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온전했을 때에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느 세상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초단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우리에게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이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잠깐 즐기다가 잠시 지나가는 관광객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과 야곱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그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불쌍해 보이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같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이들이 진짜임을 깨달아 이들이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 세상 끝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이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퇴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 참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